요한 3서 1절에서 8절까지만 읽습니다. 신약성경 400페이지 중 있는 요한 3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만 읽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다하리로다.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요한 3서에 왔습니다. 요한 3서도 한 장짜리고 유다서도 한 장짜리입니다. 유다서까지 읽으면 이제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까지 하면 우리 교회가 신약을 또 한번 다보는 영광이 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요한 3서는 이게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알던 가이오도 몇 사람 되고 요한 사도가 아닌 가이오도 여기 나오는데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가이오스, 너무 많은, 그 당시에는 좀 평범한 이름이었어요. 서준이 그런 되게 많은 이름 뽑았더니 서준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좀 특별하지 않은 이름 중에 있는 사람에게 편지했는데 그를 평가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보니까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라고 평가를 합니다. 우리 가교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전 세계에 패권국이 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느 나라죠? 전 세계에 패권국이 된 나라가 어디죠? 예? 아프가니스탄입니다. 미국이죠, 미국. 미국이 전 세계 패권국이 됐는데 왜 패권국이 됐냐? 물론 전쟁을 잘해서도 패권국이 됐지만 미국은 세계 2차 대전 때 되게 늦게 참전했다고 해요. 거의 전쟁 막바지에 참전했는데 그 전까지는 미국이 경제 공황으로 굉장히 어려웠었답니다. 그런데 그 독일이 이제 주변 강국과 전쟁하면서 미국에서 이제 군수물자를 찍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찍어내다 보니까 공장에 일손이 없으니까 누구까지 나간 거예요? 여성들까지 나가서 리벳 박는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물량을 많이 만들어내냐면
전쟁 막바지 4년 동안 비행기를 40만 대? 어마어마한 숫자로 찍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1시간에 한 대씩 비행기를 찍어낸 정도의 숫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탱크 찍어내는 속도가 독일이 한 대 만들 동안 미군이 37대를 만들 정도로 빠르게 찍어냈대요. 그러니까 물량 앞에 장사 없다고, 그래서 독일이 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군수품입니다. 전쟁에서 나가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뒤에서 그를 받쳐주는 것도 분명히 중요한 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함을 가하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이오는 목회자들 또는 그때 당시에는 순회 전도사들을 굉장히 극진히 섬기고 잘 대해줬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주의 일은 전도사나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하고 내가 맡은 일은 그냥 세상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근데 성경에서 보면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맡은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성직이라는 거예요. 내가 똑같은 일을 해도 어저께 나의 힘을 의지해서 했던 것이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하는 일은 똑같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일이냐 아니냐로 그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은 바 사명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믿음 있는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왜 목회자들을 돕고 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섬겨야 됩니까? 남을 왜 대접해야 될까요? 성경에 보면 지나가던 어떤 나그네를 대접하다 천사를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인가요? 여기 그렇게 써있죠. 지나가는 객을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하는 자도 있다.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그의 집 앞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3명의 나그네가 지나갑니다. 근데 그를 보고 벌떡 일어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권해서 모십니다. 나를 지나가지 말고 우리 집에서 발도 좀 닦고 내가 준비하는 식사 좀 하십시오. 그래서 그들을 불러 앉혀요. 발도 씻고 쫓아가서 막 한 30-40명 먹을 일 양식에 떡을 굽고 송아지를 잡고 해서 극진히 대접합니다. 근데 극진히 대접하고 났더니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천사였던 거예요. 거기 보면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갈 때 몇 명이 가요? 2명이 갑니다. 3명이 천사가 왔는데 2명이 가요. 그리고 1명이 남아서 아브라함과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를 천사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럼 그를 누구로 표현할 수 있냐? 혹 어떤 분들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나가던 객을 대접했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마태복음 26장인가요? 거기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의 이야기를 해주세요. 양쪽을 나눕니다. 양과 염소를 나눴어요. 그래서 양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양들아, 너희들 이 말세에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라. 왜 그렇습니까? 너희들이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배고팠을 때 먹였고 아팠을 때 돌아와줬고 감옥 같은 데 갇혔을 때 너희들이 찾아와줬다. 양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 우리 그런 적 한 게 없는데요. 주여 우리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이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다? 나에게 한 거다. 그 반대쪽 염소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이 염소들아, 너희들은 이 말세에 큰 심판을 받아서 저주받을 자들이다. 아니 왜요? 그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배고팠을 때 너희들은 먹이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들은 입히지 않았고 내가 아팠을 때 나를 치료해 주지 않았고 내가 갇혔을 때 너네들은 돌아보지 않았어. 그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안 그렇게 대접을 안 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이 작은 소자 하나에게 행하지 않은 게 나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래서 연약한 자, 가난한 자, 또 돌아봐야 될 자들을 돌아보며 사랑으로 섬기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오는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그런 것들을 잘했다라는 거예요. 가이오는 첫째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진리 안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쁘다. 야, 사도 요한이 전도에서 예수를 믿게 된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전도 받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순종하는 그 말씀 안에 거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어떤 복을 받아요?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게 간구한다라는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야 되는데 너의 범사가 잘 안되고 너가 아픈 건 뭐 하지 않아서 아프다? 영혼에 잘되는 일을 안 해서 그렇다. 그러니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열심히 믿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 얘기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의 강건함을 얻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보다 진리 안에 거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했어요. 나는 내가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주님의 지혜를 얻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그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무엇이 나타나요? 선한 헌신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배운 대로 살면서 그에게 오는 목회자들이나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쓸 물건들을 공급하고 사랑을 공급하고 헌신들을 공급했더니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은 소문이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도 요한에게까지 그 말씀이 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가이오와 같이 칭찬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치인들이 칭찬받는 것처럼 얄팍한 속임수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로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칭찬을 받으시기 바래요. 거짓 칭찬이 아닌 진짜 칭찬. 그래서 여기 있는 형제들이 사도 요한에게 가서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칭찬을 하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으면 이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6절에 보니까 너는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을 증거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하리라. 내가 다시 너에게 순회 전도자들을 보낼 텐데 너가 전에 행하던 대로 이들에게도 똑같이 행하면 그것이 복이 된다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중앙교회 믿음의 일꾼들은 그래서 그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형식상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왔다면 그 말씀에 적용하고 영향을 받아서 주님이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고 헌신하라 하면 헌신하고 공개하라 하면 공개하고 주의 사랑을 주의 말씀대로 이루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뭐가 임할까요?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가 선지자들을 대접하면 너희가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실상 선교하고 싶고 우리가 실상 목회하고 싶고 우리가 실상 주의 일들을 다 하고 싶은데 모두가 목사고 모두가 전도사면 교회가 어찌 서겠냐는 거예요. 100명이 다 목사예요. 영적으로 뛰어날지 모르겠지만 100명 목사가 모여서 교회 개척하면 교회가 잘 될까요? 제가 봤을 때 절대로 잘 될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다툼과 시기와 불평들이 많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교회를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머리 대신 예수님 밑에 수많은 지체들이 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귀가 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나 몸에서 떨어질래로 떨어진다고 떨어집니까? 발이 야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못 붙어 있겠어 라고 한다고 다른 몸이겠냐고요. 우리가 귀는 볼 수도 없어요. 자기 귀 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제 귀를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귀가 없으면 어떻게 듣겠냐는 거예요. 각자의 맡은 바의 자리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 영광을 돌리고 맡은 바 사명을 잘하면서 그 일들을 같이 행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지체가 같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선교사가 선교의 일을 하는데 그것을 헌물을 하고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을 받은 선교사가 나가서 선교하면요 그 상급은 어떻다고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내가 무언가 헌신하고 헌물하고 노력하는 것들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합당하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면류관으로 준비해 주실 터이니 그 헌신과 섬김을 쉬지 않고 베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간증 하나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영광교회 보시지도 않을 테니까 손평기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건설업 하시는 분인데 아들이 셋 있고 덤프트럭 같은 거, 포크레인 같은 거 이렇게 보내서 공사하는 회사를 운영하시는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그 교회에 제가 7년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많이 섬겨주시고 개척한다는 가슴 아파 해주셨는데 이제 마지막 주일 끝나고 가려고 하는데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를 탔더니 집사님이 그 봉투 하나를 주세요. 목사님 이거 꼭 옷 해 입으십시오. 못 해 입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거 다 생일비로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그분에게 복을 내려주실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가정중앙교회를 같이 개척하는데 그 헌물을 해주셨으면 그분도 김창희 목사가 개척한 교회에 개척한 멤버로서의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차가 잘 되고요. 하는 일들이 잘 돼요. 분단서울대학교병원 갔다가 가끔 그 근처에 있는 그 설렁탕집을 갑니다. 가끔 가는데 갈 때마다 그분 계시더라고요. 갈 때마다 만나면 그분이 항상 오셔서 계산서 가지고 가세요. 한두 번은 말리고 그랬었는데 만나서 계산할 때 그분 너무 자연스럽게 가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축복하게 되더라고요. 이 가운데 이제 우리 송은재 수사님이랑 장관님 주실밖에 없습니다. 두 분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가이와 같은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김창현 목사, 우리 송은아 전사가 나가서 야 우리 집사님들 얼마나 멋있는지 아냐고 자랑할 수 있을 만큼 귀한 섬김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면 목회자가 받는 목회자의 상도 동일한 수준으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칭찬받고 복을 받아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는 축복을 받으시는 믿음 있는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오늘 오신 주여, 오늘 귀한 축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잘됨이 여호와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범사가 잘됨도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또한 육체의 건강도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두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근데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자는 진리에 거하는 자입니다. 진리에 거해서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살아가는 그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 육의 복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이 가운데 주의 백성 가운데 우리 가정중학교회 가운데 이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 있는 백성들이 일어나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섬김의 열매가 나타날 줄 믿사오니 주여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는 믿음 있는 백성 되어서 선지자의 복을 나눠받고 선교사의 복을 나눠받고 목회자의 복을 나눠받는 믿음 있는 일꾼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들은 만인들에게 칭찬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함으로 나온 믿음의 일꾼들이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가정생활 가운데, 사회생활 가운데 그러한 칭찬을 받는 믿음 있는 일꾼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말씀 우리에게 복이 되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우리에게 건강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